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상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 같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온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정반대로 예수 믿으라고 설교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즉시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 믿자마자 즉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흘 동안 음식을 전폐한 후에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기간일 텐데 사람이 변해도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심리적 갈등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사울은 큰 갈등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두려워 떨게 되고 또 잘못했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너무나도 평온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은 큰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어쩌면 이 스데반이 의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스데반이 설교한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 때문에 역작용으로 사울이 더 광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몰두했고 다메섹까지 가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아오려는 과잉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고 싶어서 더 열정적으로 그 방향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실을 깨닫게 되자 즉시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후로 사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사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히브리 문화와 헬라 문화의 이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에 능통한 실력자였고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출세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다메섹에 있는 회당들에게 보낼 공문을 받아낼 만큼 좋은 황금 인맥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울의 자랑이었고 그게 사울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울은 그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울은요, 인생 방향이 180도로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세상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가문 좋고 학벌 좋고 권력 있고 물질 많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우러러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울은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도 다르고 그 나라가 운영되는 원리도 다르고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적도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정으로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멸시와 천대를 감내해냈던 것이고 죽음의 고통까지도 감내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나라를 지향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원리는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악한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죄악들, 그것 왜 다 생기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그게 세상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옳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m 경주에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뛰면 뛸수록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방향이 옳다면 중간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말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은 유대인 사회의 중심 장소예요. 거기서 설교한 바울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인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고양이 새끼는 고양이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본성을 지닌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로 믿는 종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대로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자, 이 사울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다 깜짝 놀랐죠. 그들은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려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벼랑간 회당에 나타나더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하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다시피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당시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책입니다. 과거에 바울의 마음에는요, 도무지 풀려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의 성경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구약이 자신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 같은 이단은 처형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구약을 예수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봤더니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성경의 의문이 다 풀리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상대하니 누가 바울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다 바울 앞에 굴복당한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할 수가 없으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 사울을 제자들이 도와서 밤에 몰래 성문을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을 탈출하도록 도와줍니다. 얼마 전만 해도 사울은 대낮에 군사들을 거느리고 핍박자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밤에 몰래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사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제 사울을 살리려고 도와주고 있고, 이전에 사울을 도와줬던 사람은 사울을 죽이려고 아주 돌변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을 탈출한 후에 이제 26절로 이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오늘 이 살성점만 보면 사울이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 다메섹에서 바로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사이에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그러니까 사울이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을 지낸 후에야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사이에는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럼 사울이 왜 아라비아 사막에 갔을까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울이? 그 기록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바울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명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참 고난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그가 참기 어려운 그 수없이 많은 고통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만나면서도 끝까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소명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사역을 일생 지켜준 것은 그의 투철한 소명의식입니다. 그가 그처럼 투철한 소명의식을 갖게 된 것은 이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수련의 결과였습니다. 3년 동안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자신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와 말씀으로 3년 동안 사막에서 그 소명의식을 분명히 했던 결과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소명의식을 갖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고 했는데 아라비아로 갈 때에 그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나 형제가 알아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먼저 사도된 신앙의 선배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체험을, 그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확인하길 원했다는 거죠.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사람들과 의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문제는 직접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모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해보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확신이 확실할 때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주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은요, 사울이 하나님과 1대1로 소명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바울의 이 3년의 기간이 12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 3년과 대등한 수련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3년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가 파송하는 바리새인의 영웅이요 예수의 박해자로 나갔습니다. 그 후로 3년 동안 사울에 대한 소식이 끊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지금 돌아오는 사울은 3년 전에 있었던 사울과는 180도 달라진 그런 마음과 그런 각오로 지금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며 몇 번이나 멈추어 서서 울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가서 그도 밤을 새워 기도했을 것이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서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목적이 26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12제자들과 사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12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사울은 일순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고 그저 독학으로 3년 동안 수련한 것이 답니다. 그 외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살아생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12제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행적을 직접 들으면서 자신의 불완전한 지식을 채우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가능하면 예수님의 13번째 제자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사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2제자가 기억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3년 전의 모습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의 앞잡이로
저 멀리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핍박자의 모습. 그게 12제자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변했다고 해서 나타나기는 나타냈는데 아마 이 12제자들도 어렴풋하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했다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우리를 속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려고 수를 쓰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어요. 바울은 아마 간증을 했을 겁니다.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파에 소명을 주셨다는 것을 난 확인했다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길 원합니다. 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난 옛날과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리 간증을 해도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속을 내보일 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이때 바울을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신원 보증을 서준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복음 사역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서 특별히 이웃을 격려해주고 이웃을 세워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얼마나 이웃을 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줬는지 그의 별명이 권위자 혹은 격려하는 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행전에는 바나바가 행한 몇 가지 일이 소개됩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이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는 의심받는 제자 바울을 도와줍니다. 바울을 믿지 않는 사도들에게 바울을 변호해주고 그를 추천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의 지도자로 파송을 받게 되는데 그가 안디옥에서 5가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므로 사도 바울의 제1, 2,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게 되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므로 오늘날 같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여행을 갈 때 제1차 선교여행에 동행했던 마가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바울은 같이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렇게 하는데 의견 대립이 생겨서 결국은 갈라지게 됩니다. 누가 마가에게 기회를 줬을까요? 당연히 바나바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순교하기 직전에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이 나오죠. 디모데후서 4장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이후에는 바울조차도 마가를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실패한 마가를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붙돋아 주었기 때문에 이 땅에 마가복음이라는 성경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남을 성공시킴으로 자기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 믿어주지 않던 이 바울을 믿어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줌으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실패한 마가를 일으켜 세워줘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겠지만
다른 사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은 더욱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종종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교우들이 계신데, 여러분, 새로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이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나온 사람들을 바나바처럼 다가가서 환영해주고 인사도 해주고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자고 권해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가 하면 저 사람 누구야? 왜 내 자리에 앉고 야단이야? 아주 불편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처음 와서 서먹서먹한데 얼마나 견디기가 힘들겠어요.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좀 보이면요, 바나바처럼 좀 맞아주세요. 제발 위아래로 훑어보지 마시고요. 아, 저 사람 다른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전과자 취급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전과자가 없습니다. 바나바처럼 찾아가서 인사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333 인사 캠페인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 오셨을 때는 누군가가 따뜻하게 맞아주셨기 때문에 정착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도 없고 마가도 없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바나바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나바의 중재로 바울이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고 관계가 불편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3년 전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핍박할 때 옥에 가두고 처형시켰던 피해자들의 가족이 예루살렘 교인들이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15일밖에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노골적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다메섹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내려왔더니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라고 핍박을 당했고 믿는 자들에게는 간처 취급을 받는 외로운 외톨이 신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 고향 다소로 15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그의 모든 뜻을 접어버리고 고향 다소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약 10년 동안 외로운 신앙 훈련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자기 고향 다소에서 또 10년, 약 13년 동안 정말 길고도 외로운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고 뜨거운데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바로 이 기간이 바울을 바울되게 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는 바울 신학을 정립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기간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과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학을 정립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로마서에서 디모데 후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그 주옥 같은 성경 말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 13년이라고 하는 은둔 기간 동안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성경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연단의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며 사명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그리시네가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고 오늘 사울은 13년 동안 광야의 훈련 기간에 있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은 광야를 거치면서 성숙합니다.
그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진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인물 다 성경을 보시면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혹시 캄캄한 터널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투병 중에 있는 것, 이거 다 인생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광야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광야를 뚫고 나가면 주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도 내 영혼에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